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구약성경 892면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시편 119편 75절을 통해서 심판을 보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밝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경우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고, 또 그렇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요구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아주 특별한 실험이라고 하는 글을 쳐보면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은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험이죠. 어떤 마을에 일정한 구역에 각 집에 매일 10,000원씩 조건 없이 우체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실험입니다. 첫째 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 사람 제정신인가? 이렇게 하고 쳐다봅니다. 둘째 날도 첫째 날과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셋째 날부터는 조금 반응이 바뀝니다. 셋째 날 이후에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참 선물을 이렇게 주다니 너무나 고맙다. 참 신기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째 주가 될 때부터는 반응이 또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웃 마을에 소문까지도 퍼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넷째 주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은 그것을 일상처럼 받아들입니다. 누구 돈이었습니까? 자기 돈일까요? 자기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씩 나눠주는 실험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을 주민들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험 기간 맨 마지막 날에는 이 돈을 넣던 사람이 그 마을의 그 시간에 그냥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왜 내 돈을 안 주고 갑니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왜 내 돈을 안 주고 그냥 가는 거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거칠게 내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당연한 권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내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는 상황을 바라볼 때 이 상황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황을 맞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혹은 은혜 베푼 사람을 반대로 은혜를 준 존재가 아니라 나쁜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꼭 기독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속담에도 있지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구해준 사람은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치 자기의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내가 부주의해서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물건을 구해주지 않아서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보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 가운데서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알려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병자도 고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원수처럼 여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주님은 또 한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천국의 비유인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삭스는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인데 희한한 것은 늦게 들어왔던 사람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막 화를 냅니다. 계약은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것처럼 화를 냅니다. 주인을 불공평하고 악한 자로 여기고 있지요. 주인이 한 일은 늦게 종일토록 애타하며 일자리를 못 구해서 안달이 났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왔던 사람들은 그 계약했던 한 데나리온을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불쌍한 자에게 선을 행함으로 인해 나를 악하게 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선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올바르지 않은 인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못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의 심판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으로부터 나옵니다.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이상한 풍조가 생겼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나아. 희한한 마인드가 생겼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생각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의 잘못은 저 사람의 잘못이요, 나의 잘못은 나의 잘못인 겁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비교성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거룩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완전해? 이거를 따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적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절대적 완전성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가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의를 지닐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완전한 거룩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완전한 거룩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절대적 거룩함, 완전한 의로움을 가진 자만이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란 부정함을 벌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이유는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하고 마치 인간이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여길 때도 많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도 마을의 특별한 실험을 이야기했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공기의 그런 소중함을 얼마나 만끽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몇 번 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숨이 막혀서 공기에 귀중함을 느낀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군에서 화상방 훈련할 때 그때 이 깨끗한 공기에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코로나19로 인해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탁하지 않은 공기의 고마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한 느끼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풍성해서 너무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아담의 지은 죄를 보십시오. 아담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무엇을 불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단 한 가지 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딱 하나만 금지하셨거든요. 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너가 다 즐기고 다 가져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금지한 하나를 취해놓고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덮어 씌우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핑계예요.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불평, 이것도 사람들이 참 많이 불평합니다. 왜 가나안인을 다 몰살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백성이라 그래서 좋은 것들을 줘? 하나님 참 포악한 하나님이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인들에게 400년이라는 그 기간을 기다리시면서, 정확히는 430년이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의 자녀들까지 불태우는 그런 참혹한 짓을 하죠.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다 분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끌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함부로 지내는 것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고요. 죄 가운데 있는 그 존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명확하게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전후 사정은 하나도 안 보고 인간은 그냥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쁘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뭐라고요? 왜 택한 자만 구원해요? 왜 전 인류를 다 구원하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인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목숨을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죄, 내가 얼마나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이고 우리가 왜곡된 시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악의 원인을 돌림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군가를 막 욕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선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들 때가 많거든요. 나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나를 정확히 볼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그러한 불평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 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 내가 어떤 위안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가합니다. 그리고 마치 나는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오늘날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시편 기자의 시각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어려우면 자동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래요. 괴로운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들어있어요.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라는 것.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이 성실하신 줄 알아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은 더 성실하십니다. 부모를 보십시오. 자녀를 낳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훨씬 쉬워요. 말썽 부리고 막 땡깡 부릴 때도 그냥 내버려 두면 더 쉽습니다. 그리고 TV 보거나 핸드폰 그냥 죽어주고 그냥 조용히 놀게끔 하는 거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부모들도 끊임없이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사랑하고 꾸중하고 징벌하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실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돕는 것을 멈추지 않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꾸짖기가 쉬울까요?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게 쉬울까요? 덮어두고 넘어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격해 있을 때 쏟아붓는 것, 이거 말고요. 냉정하게 자녀를 꾸짖고 냉정하게 체벌하고 이성적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도 컨트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녀들에 대한 고민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인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녀를 그냥 외면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부모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아이를 꾸짖고 훈육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실한 부모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좋은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의 잘못을 알려서 바르게 가게 하는 게 좋은 친구지요. 친구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나빠질까 봐 입을 탁 다물고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아니에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도 잘못을 하고 있는데 신하가 그 잘못을 알려주는 신하가 올바른 신하일까요? 아니면 왕이시여 잘하고 계십니다, 이러고 있는 신하가 잘하는 것일까요? 신하가 이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신하는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친구가 친구요, 이거는 이거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야, 그거는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친구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는 전제를 각오하는 것이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해주고 싶지만 어떤 때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심은 철저히 이러한 성실함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에게조차도 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권면하십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악 중에 제일 큰 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악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이기심이 나를 악으로 이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시지요. 예배드리실 때에 자리만 채우는 예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애통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믿는 자는 괴로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보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을 감사함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세상을 자기 관점에서만 보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도 왜곡된 시각으로 많이 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왜곡된 시각이 많죠.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나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계속 부단히 바꿔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맨 처음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이 붙여질 때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졌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시각을 회복합시다. 지금 신앙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혹은 은혜 가운데 만족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성실함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름답게 살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 꾸짖고 질책하고 고난 가운데에 거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니까. 우리가 자기만족적이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좋을 때에 그리스도가 잘 보입니까? 즐겁고 만족스러울 때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일 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것이 잘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이 만족하고 평화로운 상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시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대표적인 왕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왕이거든요. 다윗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평안이 주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든지 평안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더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상황을 바르게 바라보는 시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